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있지 못하는 저희들이 문제예요니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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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환경 가운데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요동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지 못한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에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아버지 요동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요새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참으로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위로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김현덕 집사님 동생 김현희 집사님 어저께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강의 시간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침없는 믿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침없는 믿음의 행진.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걸 보고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82세 된 아버지와 45세 된 아들과의 그런 대화의 내용인데, 우연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창밖에 까마귀가 날아와서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노인 되신 아버지가 물어봤답니다. 아들에게 저게 뭐야? 물어보니까 아들이 까마귀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다시 또 그 아버지가 저게 뭐야?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또 세 번째 좀 있다가 그 아버지가 아들 저게 뭐야? 물어보니까 아버지 까마귀라고요. 못 들으시겠어요? 잘 안 들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좀 나가지고 잘 못 듣는 것 때문에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짜증 내는 걸 듣고서는 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오래된,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찬송 불렀죠. 손 떼우던 그 성경책, 그 일기장을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그 얘기하기를 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아들이, 그 45세 된 아들이 3살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아버지가 이제 일기를 쓴 거죠.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계속해서 23번이나 아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물어봤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뻤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돼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또 천국에 먼저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보면은 다 모든 자녀들이 하는 얘기들이 똑같아요. 좀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릴 걸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희 아버님도 3년 반 전에 천국에 가셨지만 가시기 전에 같이 목욕탕 한 번 더 먹고 가고 그랬던 것이 정말 마음에 그렇게 좀 걸리고 했었는데,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은 더 부모님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베푸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교회 어른들,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섬기면 되고요. 또 누구 또 잘해주면 돼요? 목사님 잘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젠가 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버지 100명을 데리고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위대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99명이었대요. 근데 위대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머니들이 더 위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어머니들, 아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에 성찬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매달 한 첫 번째 주에 이제 성찬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드리지만 이 시골 교회는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신자가 침입을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다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성찬 이 상을 막 엎고 그랬대요.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데 만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성찬을 드리고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럼 막 그냥 엎고 막 그러면 그냥 무슨 얼마나 큰 일이 나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 또 집사님들 또 해가지고 막 또 끌고 나가고 뭐 아무튼 뭐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참 그 사람이 그 난리를 치고 뭐 해가지고 나갔는데 우연치 않게도 불신자가 집에 가다가 담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그 시골 그 마을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대요. 한 가지 반응은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감히 어디 가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느냐. 우리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반응은 거 봐라 괜히 쓸데없이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런 그냥 재수없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하나님 더 열심히 믿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괜한 데 가서 사고만 당했다. 교회 아주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진실과 위선입니다. 네, 진실과 위선. 자,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 그 중에 얼마를 자기들이 취하고 정말 헌금을 드렸던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했던 부부가 3시간 차이로 헌금을 드렸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3시간 차로 죽어 나갔다.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듣고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느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두려움을 느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내가 지은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정말 이러다간 잘못되겠구나. 아까 그 담벼락에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을 보면서 교회 근처도 가지 말아라 했던 그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0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5장 11절에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현장에 소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전에 들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통적인 반응이 두려워했다라는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에 들은 이야기, 교회에서 부부가 헌금을 드렸는데 잘못 드려가지고 실시간 간격으로 죽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은 이거 아주 뭐 타픽감이죠. 뭐 사람이 사고 때문에 사망하고 다치고 이런 일들도 크게 뉴스가 보도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주 타픽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제를 끊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백성은 교회를 칭송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점점 퇴색되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건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직 정말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끝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혜가 더 많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하나만 달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줄줄줄 쫓아다니는 그런 빈약한 그런 모습,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100%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천국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진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 진정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 가만히 보면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 12절 우리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이 교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교제권의 확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통이 되고 교제권이 확립이 됐을 때에, 성령 안에서 교제권이 확립이 됐을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도 신경도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서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우리 아버지가 됐을 때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모임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친한 경우 가만히 보면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또 혈연이다, 나이 그룹에 따라 다 이렇게 달라지지만, 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형제 자매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개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모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어저께 우리 김현덕 집사님 동생 김현희 집사님, 제가 가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검사하시고 입원하시기 전에 가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일단 암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났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우리 정민 형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정민 형제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홍콩에 있을 때에 이 중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우리가 세워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아주 코스를 수업을 이제 받았었는데, 가서 드리는데 거기서 어느 그 중국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기를 얻고 왔어요. 아기를 얻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뭐 목사 안수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분만 한 700명을 그분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애를 얻고 있는데 그 애가 뭐 한 4-5살 됐는지 얘가 숨을 쉴 때 가만히 보니까 그냥 헐떡 이러고 서요. 얼굴도 새까맣고 입술도 아주 새파랗고. 그래서 이제 중국말을 제가 못하니까 거기 이제 있는 조선정 목사님께 저희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왔느냐 그랬더니 저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한 600-700명을 섬기고 있는데 이 애는 이 심장이 뭐 판막증인가 그것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수술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그걸 보니까 참 저렇게 열심히, 근데 그 애가 그냥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사실 뭐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수술을 통해 가지고 고쳐주시고 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뭐 방법이 여러 가지시니까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가 끝난 다음에 홍콩 순복음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이 아이가 정말 이 수술값이 없어가지고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수술비가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같이 헌금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수술할 수 있는 그 수술비를 다 모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수술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완쾌돼서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얼굴이 까맣고 그게 확 없어지고 이 아이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은비예요. 이 중국말로 은페인데 그게 뭐냐면 은혜 은자에다가 날비자예요. 은혜로 날아간다라는 게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이야. 그래서 참 그 나중에 갔을 때 지금도 그 소식을 들려오면은 그 어머니는 열심히 해서 목사 안수도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가 정말 커가지고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다 커서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점검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에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교회 영적인 교제권이 이루어진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보고 싶어서 미칠 정도가 돼야 돼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그래야 되는데 뭐 보고 싶었죠? 네, 아멘. 두 번째,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면 이 13절에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교회, 세상은 성공이나 어떤 인맥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진짜의 성도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나타난 그런 역사, 14절 15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잘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뭐예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잘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믿음 뭐 좋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이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Death, where is your victory?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Where is your sting?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아무리 정말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까 그러셨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어떻게 이 시대에 코로나와 맞물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코로나가 어떠면 어떻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침없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 개는 짖어도 뭐는 달린다? 기차는 달린다. 저는 참 그래서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개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그러죠. 또 그리고 무슨 뭐 개고생, 개피곤, 개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근데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를 풀무불에 던져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해내실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절대로 변치 아니할 거라는 그런 이 아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 얘기를 또다시 보면서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얘기는 말이죠. 지금 눈앞에 자기가 죽게 생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골리앗이 그냥 있는데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리고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요. 콧등이 찡하고 제가 그래서 요거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운 그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간절한 심령으로 이 주님이 내 백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백을 누가 봐주십니까? 하나님이 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런 파이팅 스피릿이 있을 때에 거침없는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침없는 믿음의 행진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90세 된 할머니 방에 갔더니 이 방에 못 들어가게 그냥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냥 거침없이 들어갔더니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을 때에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난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냈는데 자기가 몸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한 그런 기도였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이 교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좀 뭘 하다 보면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시고 받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엘리사는 또 어땠습니까?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그런 엘리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는 병 걸려서 죽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 사람은 고쳐주고 저 사람 안 되고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느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 나오는 말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을 그렇게 정말 때리지만 그것을 힘을 다해가지고 다시 반격을 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그 영화 그 대사 가운데 있는 걸 제가 적어놓으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힘들고 지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픈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이도 한번 잡고 싶은 그런 심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길 그런 바라는 심령으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 여러분들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거침없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거침없는 믿음의 행진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거침없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면서 하나님 꼭 붙잡고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